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독해 올리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론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걸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녀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녀소 중 흰 바탕에 아론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여호와 살롬, 당신은 명품 인생입니다. 최고의 걸작품이 되시기 바랍니다. 펜싱에서 오상욱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고 이제 뉴스 뜬 걸 봤습니다. 금메달 따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었겠습니까마는 참 축하할 일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금메달 따는 것 같은 축복된 명품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마로 인해서 참 비가 계속 내리니까 많이 힘들었죠. 이제 찜통 더위가 있을 텐데요. 저는 너무 더우면은 겨울에 눈 내릴 때 생각하면서 뭐 더워봐야 한 달이지 않겠냐, 또 몇 달 지나고는 눈이 내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 이겨냅니다. 얼마 전 육군 그 12사단 신병 교육대에서 강원도 인제에 있는 그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저녁에 잠자야 되는 시간에 얘기했다고 해서 여자 중대장이 6명을 선착순 완전 군장해서 선착순을 어디 돌고 뛰어오면 1등한 사람 제외되고 또 나머지 돌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팔굽혀펴기 너무 해가지고 한 병이 쓰러졌는데 왜 깨병하냐, 깨병하지 마라 이래가 시간을 지체해서 그 다음날 그 신병이 죽었죠. 여자 그 중대장이었는데 그 중대장이 대학에서 전공하기를 해부학과 생리학과 스포츠의학과 운동생리학을 전공했다는데 멀쩡한 젊은 남동생 같은 친구를 죽게 만들었으니 감옥 가 있지만 그 마음이 편할 리가 없을 테고 죽을 때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 죽였다. 이거는 큰 잘못이죠. 7월 12일자 오후 이제 7시 30분에 양주에 있는 양주 덕제동 소재 태권도 학원에서 30대 관장님이 5살 된 아기가 태권도 배우러 왔는데 그 매트리스 안에 넣어가지고 거꾸로 세워놨는데 20분 있다가 애가 죽었다는 거죠. 멀쩡한 아이를 태권도 배우러 왔는데 그걸 죽여놨으니 왜 그랬냐 하니까 장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핑계도 되지 않는 거죠. 남의 애를 죽였으니. 지난 화요일 날 서울구치소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남자 재소자들 이렇게 한 200여 명, 250명 가까이 있는데 우리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했는데요. 흑인들도 여러 명 보이고 외국인도 여러 명 보였어요. 제가 이제 위로를 하면서 여러분이 저 밖에 있을 때 편할 때는 복음을 안 받고 하나님 바빠서 하나님 만나 주실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여기 보내가지고 모든 것을 제동을 걸어놓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했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제시해서 영접시키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다 얻어도 내가 죽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온 천하보다 생명이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우리가 부주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고 죽게 되는 것,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조심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는 후손들에게까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섬겨서 정말 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저희 손자는 미국에서 지난번에 졸업하면서 상을 메달 3개를 받았고 170명 중에 4등으로 졸업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외손자가 3명 있는데 우리 큰 외손자인 시원이가 영어를 그리 원어민 같이 한대요. 그 영어 선생님이 네가 가르쳐라 할 만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둘째가 자유인데 수학 선생님이 쭉 보낸 걸 읽어봤어요. 수학 선생님이 항상 수학을 치면은 100점 나오는데 이거는 절대 못 풀겠지 하고 보너스 문제를 하나 떡 내줬는데 그것도 다 풀어버리니까 너는 더 이상 뭐 공부할 게 없어. 너 학원도 안 다니잖아. 너 중학교 공부해. 이번에 또 이제 100점 또 맞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극찬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 막내 그루가 이제 축구를 잘해서 하는데 그래서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키가 커야 되니까 제가 계속 키가 많이 크게 해달 기도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자녀들과 손주들과 후손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보고 이제 목사님 불안해서 잠 못 자지요.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렇게 염려해 주는 사람 많이 계시는데 저 불안하지 않고요. 한두 명인데 제가 이제 전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도 안 해요. 이제 뭐 사람들 다니면서 다음 주부터 내가 단교회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자고 막 이렇게 막 저리 한다 그래요. 뭐 하겠죠. 우리 교회 주인이 제가 주인이면 제가 불안하고 마음이 아플 텐데 우리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거든요. 저는 머슴이에요. 주님에게 일러 바칠 뿐이에요. 주님 뭐 이런 소리 들리네 저런 소리 들리네 저 염려 안 합니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저 누가 제가 전화한 거 없잖아요. 이런 소리 들려도 전화 안 해요. 근데 요즘 그 제 심정에 시 하나가 계속 떠올라서 속으로 읊어보고 하거든요.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이에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라. 연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곳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제가 진달래꽃 깔아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셔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일하심이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박 목사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고 계시거든요. 믿습니까? 갈로안 첫 번째로 장꾀를 쓰는 야곱이에요. 야곱은 장꾀를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이 야곱은 잔머리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 아니고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야곱보다 더 했으면 됐지 덜한 사람이 아니에요. 잔머리 많이 쓰고 염려 많고 대책 많이 세우고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요즘은 안 하려고 해요.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창세기 25장 27절로 3, 4절에 보면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을 꼬이죠. 형 장자권 내게 팔아라. 이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을 사버리거든요. 그리고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예섭니다 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기도 받고 그 때문에 원수가 돼서 도망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간 것이 외삼촌 댁이었잖아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내가 보수를 받지 않고 외삼촌을 섬기겠습니다. 7년 동안 데이트하면서 얼마나 좋았던지 수일같이 여기면서 지냈는데요. 그 중동 지역에는 밤중에 결혼한단 말이죠. 뭐 손님들 와서 밤새도록 음식 먹고 즐기고 춥고 노래 부르고 뭐 놀다가 전기불도 있는 방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깜깜한 방에 이제 야곱이 들어가 있는데 라헬을 집어넣어줘야 돼. 레아를 집어넣어줬단 말이죠. 동침했어요. 아침 보니까 날이 밝았는데 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외삼촌 왜 이거 속였습니까? 내가 라헬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 야곱보다 10배 이상 잔머리 쓰는 라반 외삼촌이거든요.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들도 동생부터 보내주는 법 없으니까 7일만 기다려 내가 라헬을 줄게. 그리고 7년 동안 레아를 위해서 더 일해달. 솔직히 14년 동안 계약으로 노예가 돼버린 거죠. 무보수로 일을 하게 됐거든요. 갈란 두 번째로 14년 그리고 20년 이랬는데요.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창세기 27장 44절에 보면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 하니까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저 외삼촌 메소포타미아 저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몇 날이라고 했는데 이게 20년 흘러버린 거예요. 우리가 잔머리 쓰면 며칠 같은데 20년, 30년 인생 거의 가버립니다. 자, 야곱이 그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갈 때 나이가 77세에서 쭉 계산해보면 77세입니다. 77세에서 라헬을 연애하기 때문에 7년 동안 무보수를 일할게요. 7년 지나니까 84세가 됐어요. 84세가 돼서 7일 간격으로 레아와 라헬 두 여자를 아내로 삼게 되는데 레아가 84세 르벤을 낳습니다. 르벤의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을 낳았다.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85세에 시몬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 들으심이란 뜻이에요. 86세에 레위라고 하는 셋째 아들 낳습니다. 레위의 이름 뜻은 연합. 내가 셋째 아들 남편에게 아들 셋째 아이까지 낳았으니 남편이 이제 나하고 연합될 것이다. 희망상을 얘기한 거죠. 87세에 유다를 낳습니다. 유다를 낳았는데 유다는 찬송함이라는 이름의 뜻이죠.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니까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난 뒤에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찬송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야곱은 얼굴이 이쁜 라헬만 좋아하지 못생겼고 눈이 어두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 보시고 레아에게 태를 여서 임신되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은총이 레아에게 먼저 임한 거거든요. 갈라는 세 번째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는 찬송함이라는 뜻의 이름이라고 했는데요. 찬송하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르벤도 아니고 요셉 지파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도 아니고 찬송하는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거든요.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박사학위 받고 좋은 데 취직되고 좋은 며느리 얻고 이래가지고 감사하는 거 당연하겠죠. 질병이 들었다가 나았다 당연히 감사하겠죠. 그런 거 말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혼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이혼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났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영적인 금메달값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일 있어 하는 거 다 해요. 불신자 다 해요. 욥이 자녀가 한꺼번에 10명이 죽었어요. 재산 다 없어졌어요. 온몸이 병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랬어요. 그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을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마귀도 포기해버린대요. 왜? 건드리면 더 기도해. 건드리면 더 감사해버려요. 저 인간은 건드리면 더 역사에 나버려요. 마귀가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2편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 다윗이 하나님이여 어디 계십니까? 왜 이렇게 부르시는데 응답 안 하십니까? 응답 안 계속 하다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하나님 계시는군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43편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슬픈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질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하다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찬송할 때 하나님이 개입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라헬의 시기와 질투입니다. 29장에서 레아가 막 애를 4명 낳는 장면이 쭉 소개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뭐 이름 붙이고 막 찬양한다 하니까 동생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 남동생들이 있었는데 언니 동생 이 자매 둘이 있었는데 얼마나 친구같이 자랐겠어요. 서로 의지하고 언니 동생 하면서 얼마나 뭐 그렇게 가까이 지냈을 텐데 한 남자의 두 부인이 되어지면서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너무너무 그 분노의 대상이 되어졌거든요. 가령 첫 번째로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라헬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30장 1절로 8절에 보니까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런 말미암아 자식을 낳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빌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런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하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자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했어요. 이 라헬이 자기 언니 레아는 막 애를 낳는데 자기는 못 낳으니까 막 남편을 다그치는 거야. 나도 임신해서 나도 아기 낳게 하라. 야곱이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못 낳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내 종 빌라를 데리고 사서 애를 낳아. 그 애라도 내가 안아야 되겠다.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잠언 14장 30절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우리 뼈가 튼튼해야 돼요. 뼈에서 피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시기 질투하면 뼈가 썩어버린대요. 뼈가 썩은 데서 썩은 피가 만들어지는 걸 보고 혈액암이라 그러죠. 여러분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분노하고 뼈가 썩어요. 두 번째로 갈란 두 번째로 레아는 실바를 남편에게 줬다 그랬어요. 라헬이 빌라를 줘서 아들 둘이 낳는 걸 보고 언니 되는 레아가 자기 몸종 실바를 남편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9절로 11절인데요. 레아가 자기의 출산의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무리 시기 질투지만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잠자리 같이 하라 해놓고 즐거울 사람 있겠어요? 마음이 괴롭죠. 근데 막 시기 질투가 더 강하게 일어나니까 이런 일이 막 벌어졌거든요. 갈로안의 세 번째로 합한채 얘기 나옵니다. 14절로 21절에 합한채가 나오는데요. 이 합한채가 뭐냐면 꽃이에요. 꽃 향기가 굉장히 좋은 중동 지역에 있는 꽃이래요. 그 꽃의 잎사귀가 우리나라 담배 잎사귀와 똑같아요. 담배 농사짓는데 뭐 담배 잎을 가지고 담배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뿌리는 인삼같이 생겼대요. 그 합한채인데 그 합한채를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그 꽃을 향기를 맡고 하면 임신한다는 미신이죠. 여러분 합한채 꽃 보고 임신한다면 그 불임자 다 나라고요. 그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 이제 미신. 그리스도로 오직 복음으로 답 안 나면 미신을 자꾸 가져온단 말이죠. 근데 르벤이라고 하는 레아가 낳은 큰아들 12아들 중 제일 큰아들이 그때 당시 4살입니다. 4살짜리가 뭐 다니면서 합한채 구해 왔겠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꽃이 이쁜 게 있으니까 뽑아가지고 엄마인데 갖다 줬는데 근데 그 꽃이 합한채란 말이죠. 그 라헬이 언니 그 르벤이 가져온 꽃 4개 내놔. 그 레아가 네가 내 남편도 빼앗아 놓고 이제 합한채가 내놔라는 이야기가 누가 남편을 빼앗았어요? 레아가 빼앗았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거든요. 근데 레아가 네가 내 남편까지 빼앗아 놓고 지금 합한채가 내놔라냐? 그 합한채를 주면 오늘 남편이 당신 너 언니하고 자도록 하겠다. 그래서 합한채를 줬어요. 레아가 밖에서 기다리고 남편이 이제 들어가 일하고 오니까 여보 내 인데 들어와. 내가 오늘 합한채를 주고 당신이 값으로 주고 샀어. 당신들끼리 그런 합의가 있었어? 알았어. 뭐 남자가 이런 식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사갈이라 값을 주고 샀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아들을 낳았는데 스불론이라 그랬어요. 스불론은 나와 함께 거함. 내가 6번째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이제 나하고 거하지 않겠냐. 그리고 딸을 낳았는데 디나라는 이름을 지어서 디나라는 말은 정의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레아가 낳은 아이가 6아들의 딸 하나 7남매 거기다가 그의 종 실바를 통해서 2아들 이렇게 8명을 거느리게 됐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심이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갈로안 첫 번째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22절로 24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연애한 지 20년 만에 결혼한 지 13년 만에 언니가 애를 8명 또 속이 타고 하다가 막 그렇게 시기하다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태를 여셔서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이라는 이름은 다른 아들 더 주시기를 원한다. 더하심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진작 결혼하자마자 애를 턱 낳았으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안 주시다가 뒤늦게 주셨느냐. 라헬은 이뻐요. 요염해요. 자신만만해요. 교만으로 꽉 차 있어요. 나는 언니하고 내하고 경쟁 상대가 아니야. 언니는 눈도 높고 못생겼고 나는 너무 미리고 나는 잘났기 때문에 교만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생각해서 아이를 낳게 해주셨고 라헬은 태를 열어주지 않다가 13년이 지나면서 교만이 꺾였어요. 이쁘다는 것 때문에 교만하던 게 다 꺾였어요.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에
앞잡이니라.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대전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하나님 교만하면 낮춰버린대요. 이 라헬의 교만이 오늘 우리의 교만이 아닐까요? 야곱의 장깨가 오늘 우리의 장깨가 아닐까요? 하나님 안 믿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믿으면 잔머리 쓸 필요 없거든요. 막 대책 세울 필요 없거든요. 근데 막 모여서 의논하고 막 이랬잖아. 네 역할 뭐 해라 막. 하나님 능력 안 믿어서 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 안 믿으면 고달픕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듭니다. 갈라디아 두 번째로 야곱이 라반과 계약함이라 그랬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 보고 장인이면서 외삼촌이죠. 나 14년 동안 계약했는데 계약 기간 다 끝났으니 나 이제 처자를 데리고 내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라반이 봤을 때 야곱이 자기 집에 온 때부터 막 재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야곱은 축복의 언약의 사람이에요. 축복의 사람이 와 있으니까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지 마라 그러죠. 네가 품삯을 잡으면 내가 품삯 줄게. 그런데 야곱은 그 말을 신뢰를 안 하죠. 왜? 라헬하고 연애했는데 레아를 줬잖아요. 이미 신용은 떨어진 거예요. 못 믿어요. 그래서 그런 계약이 필요 없고 월급 주고 필요 없고, 양은 전부 흰 양이고 염소는 전부 까만 염소인데 흰 양과 염소만 내게 맡겨두고 얼룩얼룩한 무늬 있는 걸 싹 다 가져가고 돌연변이가 나와가지고 흰 양과 검은 염소 가운데 얼룩얼룩한 거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나오면 그거 내 거라고 인정해 주시면 내가 일하겠습니다. 좋아. 라반은 아주 머리 쓰는 전문가고요. 양 치는데 전문가고 직원도 많이 부려봤기 때문에 속으로는 야, 이 멍청이 바보 돼서 흰 양 속에 얼룩얼룩 나올 리가 있냐. 검은 염소 속에 무슨 점 있는 게 나오냐. 그래 네 말대로 해줄게 하고 점 있는 아롱지를 싹 다 뽑아서 아들에게 맡기고 3일 길 떨어지게 해서 야곱에게 몇 마리 주면서 너 마음대로 해봐. 그때부터 야곱이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그 가지를 벗기면 그 속에 아주 나무가 흰색이 나온대요. 절반을 벗기 절반 안 벗기 가지고요, 암수를 떨어지게 꼴을 뜯어 먹다가 교미하고 새끼 배야 될 때 물 마실 때 물 속에서 교미하게 해서 물 속에 그 얼룩얼룩한 걸 넣어놔가지고 그거 보면서 돌연변이 나오기를 막 기도했겠죠. 야곱이 그런 잔머리를 썼는데 잔머리 썼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축복한 게 아니고, 가로하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심이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창세기 30장 30절에 보니까요, 내가 오기 전에는, 야곱이 처음 14년 전에 왔을 때, 20년 전에 왔을 때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14년 동안, 내가 14년 전에 외삼촌 왔을 때 몇 마리 안 됐는데 내가 14년 동안에 외삼촌이 막 때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니까 축복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창세기 31장 11절로 13절입니다. 꿈에 야곱이, 창세기 기록되기 전이죠. 야곱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리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막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껍질 벗겨 막 물에서 아롱지게 해가지고 거기서 교미해서 얼룩얼룩 나온 게 아니고, 그 미실이거든요. 하나님 능력 안 믿어 잔머리 쓰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내가 라반이 너를 억울하게 하고 착취하고 10번씩이나 말을 바꾸고 하면서 너를 이용하는 내가 다 보았어. 그래서 네가 얼룩얼룩한 나오면 달라 하는 그 말에 내가 내가 하나님 내가 네게 준 거야. 믿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걸 안 믿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능력 믿지 않고 내가
잔머리 써가지고 얼룩얼룩한 색깔 내고 뭘 잔머리 써야만 한 축복. 그게 착각인 거예요. 그 돌대가리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다 보셨고, 하나님 내가 네 억울하게 당하는 거 봤어. 네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아버지 이삭 에서를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네게 재물 주는 거야. 네가 신풍나무 가지 꺾어 된 줄 알아? 착각하지 마. 하나님 내가 네게 준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계획하셨는데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주시겠다고 하나님 뜻을 세우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온갖 인본주의를 씁니다. 언니는 동생을 시기하고 동생은 언니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미워하고 레아, 라헬, 빌라, 실바 막 서로 경쟁해가서 12아들을 낳는데요. 하나님은 12지파를 이루셔요. 인본주의 쓰든 말든 잔머리 쓰든 말든 그것과 상관없이 막 경쟁하든 말든 그렇게 해서 12아들이 나오게 해가지고 12아들은 12지파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게 되고요. 신약의 12사도를 통해서는 13개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계속 나오지요. 야곱이 라헬이 합한 채를 가지고 막 했더니만 애를 낳고 그게 아니고 그 전부 잔머리 있어요. 온갖 인본주의예요. 그 합한 채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신한 게 아니고 라헬의 교만에 힘이 빠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태를 여시니까 요셉이 태어나고 베냐민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니까 라헬이 임신하고 요셉을 낳았습니다. 2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며 끝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박용 목사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무개 장로님을 생각하신지라 그렇지 않습니까? 계시록 4장 4절에 또 보좌에 들러 24세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5장 8절 11장 16절 19장 4절에 보면 24장로 계속 나오는데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고 선민 형성이 되고 12사도를 통해서 세계 교회가 형성되어서 이 24장로가 심판대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심판할 통치를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레아와 라헬, 실바와 빌라 4명이 서로 남편 차지하려고 서로 언니 동생이 시기함 질투하면서 애를 낳았는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2지파를 이루는 자녀들을 낳게 하시더라. 우리의 잔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합한 채 들고 할 필요 없어요. 내 종을 통해서 빌라를 통해서 내 그 아이를 안아야만 내 애 낳겠다. 그것도 인본주의 불신앙이에요. 살구나무 신풍나무 그것도 인본주의예요. 그 전부 불신앙. 하나님 능력 안 믿어져서 잔머리 쓰는 거예요. 나 주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잔머리 섰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가지를 벗겼기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합한 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라헬의 교만이 풀어졌을 때에 목에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이 생각해 주셨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잔머리 쓰고 애를 낳고 시기질투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2지파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크게 섭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